자, 회사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상황을 보고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괜찮아 라고 말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해결해 줄게. 또? 너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없을 거야. 네네. 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일 별일 아니야. 내가 사고를 수습할 수 있어. 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딱 검색을 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문이 총 71개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71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어쨌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71개 구절에 나오고 그 중에 공통적인 유형만 7개를 이제 뽑아서 하나씩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성경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후에 여호와 말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아무리를 주여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 씨를 주시지 아니하시니 내 집에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냐 내 몸에 나을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하나의 결핍이 있는 게 뭐냐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그 말에 그 하란에서 다 버리고 가나안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그 말을 해야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75세에 떠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이 걸렸는데 이제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잖아요. 막 약속을 하셨고 오늘 보면 환상도 보고 실제로 막 별을 보면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얘기했지. 아, 나는 자식이 없구나. 그러니 내가 총애하는 종 엘리에셀에게 그냥 자식으로 이제 양자 삼아서 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을 주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약속이 더딜 때 이렇게 두려워 말라. 이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46장 갈게요. 1절에서부터 4절.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셀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이생제사를 드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손을 강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을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요셉을 찾고 총리가 돼서 이제 애굽으로 아버지 애굽에 와서 사세화해서 이제 쉽게 하면 이민 초청을 한 거예요. 아들이 성공해서. 그때 야곱이 보내온 수레를 볼 때 너무 화려하니까 좋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떠나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을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인생이 험악한 생활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자기 이제 터전을 가꾸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기서 조카도다라고 생각한 그 시점에 쉽게 얘기하면 터전을 다 내려놓고 더 좋은 미국이 있으니까 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쉬워요, 쉬웠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아들이 물론 거기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노인들이 자기 집을 떠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오랜 터전을. 그런 것처럼 터전을 떠나 타국으로 이민 가는 상황과 같은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이 상황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한참 가서 에레미야 46장 27절 28절 볼게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가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신에서 구원하며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게 걱정 없이 살게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결코 무죄한 죄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도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이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포로도 이제 잡혀가기도 하고 이제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에레미야가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그걸 너희들은 불순종해서 망할 거란 예언을 함으로 에레미야가 엄청나게 혼났어요. 많은 사람들 욕도 많이 먹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나라가 망하고 너희들이 다른 나라로 포로 생활을 하지만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와서 평안하게 살게 할 것이다.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70년 후에 스가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본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미래의 어두운 상황인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는 상황. 그런데 뭐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 다니엘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서부터 19절까지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달았노니 이는 이후 한 쌍이 오랜 후의 일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르되 내가 곧 내 얼굴을 땅을 향하여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내 주여 이 전성을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었으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며 이르되 그는 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여 나를 강건하게 하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14살에 이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총리를 하잖아요. 다니엘은 평생 싱글로 살았어요. 그리고 8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80세가 살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장수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50 정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싱글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쉽지 않은 사람이죠. 예.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신 가운데 환상 가운데 뭘 보여주시냐면 바벨론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 이후에 뭐 페르시아도 생기고 망하고 알렉산드리아 대제에 의해서 이제 예를 들면 로마도 생기고 로마가 또 망하기도 하고 이걸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의 생각을 넘는 굉장히 압도적인 세계 질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감당이 되냐?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할 때 보면 육체가 감당이 안 돼요, 보통. 왜냐하면 이건 나의 이성과 생각을 넘는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아니 성경 말씀이 다 평범하잖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말. 다 아는 얘기고 일상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차원으로 부으는 걸 내가 경험하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다 보면 여러분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게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영이 혼과 몸을 통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나는 알지. 그 강도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듣는 사람은 뭐 하던 얘기 하셨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 사람에게 이제 내가 소녀한테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애가 듣는 수준과 내가 듣는 할아버지 소리 사랑한다는 말이 같아요? 달라요? 농도가? 다르죠?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 일어나는, 특히 다니엘은 정치했잖아요. 총리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와 그 세계 질서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100년, 200년, 300년에 일어날 그 모든 일을 받을 때 이게 감당이 됐겠어요? 더군다나 임재하니까. 그러니까 죽은 듯이 힘이 빠져서 쓰러지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세계 질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제
마가복음 6장 봅시다. 마가복음 6장 48절 50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층에 바다 위에 그들의 오사 지나가려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건너편 갈릴리 건너편을 갈 때 제자들이 먼저 배를 몰아서 갔죠. 그리고 이제 풍랑이는 이제 바다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걸어오니까 사람의 모형인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했을까 안 했을까? 당황했죠. 왜냐하면 그 껌껌한 바다에 봤을 때 사람이 걷고 있다, 그림자를.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며 놀라운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초자연적 능력이 임할 때 주님이 먼저 얘기하신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천사장이 마리아나 이렇게 이제 임했을 때 또 한 말이 그거잖아요.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인해서 놀랄 수 있어요, 없어요? 놀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부터 25절, 26절까지 읽을까요? 자,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배에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락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다는 절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거리라 하느니라.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이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가야 되는 상황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배 타고 가면 나중에 파산한다. 그러니까 선장이 이제 콧방귀 끈 거지. 뭐 내가 지금 이 바다에서 지중해 바다에서 지금 경력이 얼마인데 뭐 그런 거 가지고 풍랑을 만날 거다. 그러니까 아이 그런 거 없다고 갔는데 실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배가 파산하는 거, 실제 파산을 했죠. 그때 그 파산 직전에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막 물건 다 집어 던지고 사느냐 죽느냐 막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그에 며칠이 돼서 또 밥도 못 먹어. 막 얼마나 멀미가 났겠어요. 정신이 없었겠지. 그때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말씀하신 사자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에게 서겠다라는 그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됐죠. 마치 뭐냐면 인생의 태풍을 만나고 이 태풍이잖아요. 막 원치 않는 태풍 또는 불순종에 의한 태풍이잖아요. 가면 태풍 만나요.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때 인생의 태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을 통해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인생에 내가 가이사에 가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함께한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총 이제 7개 구절을 하나 뺐지만 7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결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까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얘들아 나에게는 항상 선한 계획이 있어. 항상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있단다. 나는 너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자체가 선해요. 그래서 선하심을 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재 형태로 나라면 왜 인간이 쓰러지냐면 인간은 이성과 혼과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분의 선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이 말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 존재가 인간의 영, 혼몸에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방언기도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압도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인간의 영, 혼, 몸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압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압도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뭘 들었는지 말하고 선포하는 게 뭐냐면 그 압도하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단어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를 말씀하실 때, 문장을 말씀하실 때 문장이 오는 게 아니라 문장이 하나님의 전 존재를 내게 압도시키는 거야. 내게 압도해서 흡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예를 든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괜찮아. 그 일 별일 아니야. 더 좋은 일이 있어. 웃어. 이거예요. 제가 손녀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기침이 나가지고 애한테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돌려가지고 해침 이렇게 했어요. 그때 얘가 이 기침에 놀래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놀래서. 그러면서 처음 봤어. 눈물이 이게 닭똥같은 내려오는 거야. 눈물도 이쁘대?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얘는 지금 막 울어요. 뭐야? 놀래서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잖아요. 근데 나는 어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는 자기 인생의 경험에서 이게 지금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소리가 천둥 번개처럼 죽을 것 같이 들린 거잖아요. 근데 어른의 입장은 어때요? 귀여워. 이게 죽을 일이야? 그거에 지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딸 기를 때 그 비치볼이 좀 큰 게 있었어요. 여러분 비치볼 맞아서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앉아 있는데 내가 주혜야 하면서 이게 비치볼 좀 큰 거를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앞에 가라고. 근데 비치볼에 애가 맞아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애가 그거 오는데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왜냐면 태산만한 게 자기한테 오니까 막 이렇게 하죠. 놀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뭐야? 이거 분명히 굴러가도 얘 맞아도 안 죽는데 얘 입장이 뭐야? 태산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육과 혼으로, 타락한 혼이 몸의 종로는 육적 감각으로 그걸 보는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이번 주에 롯데 그 수원점에 갔다 왔어요. 최고로 잘 수원 트넥시에서. 제가 제 선배를 만났어요. 이름이 이제 누나인데 1964년생 초등학교 교사로 하시다가 이제 명퇴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름을 신동님이라고 했어요. 왜 신동님이니까 퇴직하고 나서 자기도 자기의 능력에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1964년생이에요. 예, 그런데 이분에 대한 간증을 해드릴게요. 제가 같이 교회 다녔거든요. 젊었을 때. 이제 1989년도에 태어나지 않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1989년. 1989년. 없으셨죠? 네네. 1989년 수련회를 갔어요. 청년부 수련회를. 어딜 갔냐면 온양 유구면에 그때 무슨 수련회가 있었냐면 시골 교회 같은 데를 막 이렇게 페인트도 칠해주고 거기 이제 농어촌 교회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하는 거길 갔어요. 갔는데 1989년도에요. 생각을 하세요. 걸어가면 편의점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게 아닌 시대예요. 근데 이제 시골에 간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유기농을 하시는 목사님, 유기농을 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교회를 도와주고 이제 수련을 하는데 이제 우리 신동님이 콘택트 렌즈를 끼고 이제 같이 일을 했는데 식염수를 안 가져온 거예요. 자고 나서 이게 식염수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걸 그냥 대충 물에 씻고 이제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수련회 도중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서히 왼쪽 눈에 이제 단백질에 의해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2박 3일 아니면 3박 4일 수련했겠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그러면서 시력을 가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고려대 구로병원 이제 안과 교수한테 갔는데 뭐라 했냐면 교수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는 이제 여자들이 공부를 잘하면 어디를 갔냐면 이제 교대를 갔어요. 여러분 1989년도 그쯤에 여자가 초등학교 교사라면 신부감으로 뭐죠? 1등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보세요. 이제 초등학교 교사 돼서 얼마 안 됐고 수련회 좋은 일 한 거예요. 교회에서. 갔는데 눈에 실명이 되니까 얼마나 이게 절망적이겠어요. 이게 장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는데도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본인이 이제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꽤 이제 작정 기도 한 것 같아요. 40일은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혼자 이제 밤에 가서도 기도하고 성전에서 이제 어두컴컴한 데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딸아, 두려워 말라.
이 음성만 들린 거예요. 고쳐주신다는 말은 안 하셨고 따라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1989년도 그 음성을 들은 이후 35년이 지났어요. 지금 30이 지난 지금 2026년 현재 그 하얀 곰팡이는 여전히 눈동자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만나면 이렇게 보면 눈동자에 곰팡이가 여전히 있어요. 근데 하얀 곰팡이가 있는 그 눈은 노안도 안 오고 그 이후로 정상치로 지금도 잘 보이고 잘 살고 있어요. 어메이징. 곰팡이가 여전히 있는데 노안도 안 오고 그때 막 음성을 듣고 나서 눈이 시력이 회복돼가지고 여러분 간증 어떠세요? 고쳐주신다는 얘기 안 했어? 두려워 말라. 근데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따라 또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는 것은 고쳐주시냐 아니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전인격체가 내 영혼 몸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냥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 전 존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놀라운 간증이지 않아요? 근데 그분 이번 주에 이제 1년에 한 번 만나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만났는데 이제 만났습니다. 자, 결론.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얘들아 두려워 말라는 두려워 말라. 이 뜻은 얘들아 나에게는 항상 선한 계획이 있단다. 항상 나는 너를 책임진다. 나는 너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괜찮아. 그 일 별일 아니야. 더 좋은 일들이 있어. 기대해. 웃어. 하나님은 너의 아빠야. 너무 감동적이야 설교. 자, 축복하겠습니다. 아까 선포 다 했죠? 월천을 다 한 거. 네, 여러분 믿으셔요 마음으로. 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1절과 신명기 6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대로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하일리 페이버 초자연적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피스, 샬롬, 웰빙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